베데스다 사내들인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죠? 율법의 보관자로 언약과 율법을 다 부여받은 이들이 율법을 정말 사랑하노라 하면서 율법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보았죠, 그죠? 자, 이어서 우리 한번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율법을 가리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죠? 율법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선물이다. 율법 하나님의 품성의 사진이다. 오늘은 율법은 보호의 울타리다. 내가 인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정말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사탄의 조종도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율법은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신데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둘레에다가 아가서를 인용합니다. 작은 여우까지, 두더지까지 못 들어오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무슨 말인가? 십계명의 울타리는 우리 영혼 속으로 죄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 울타리다, 그런 말이에요. 네, 다시 예를 듭니다. 작은 여우를 조심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작은 실수들, 작은 원칙의 타협들, 원칙에 조금 양보하는 것들, 이게 포도를 망가뜨리는 사막에 있는 여우라 합니다. 여우. 그 조그만 여우가요, 조그만 틈을 뚫고 울타리를 치놓지만 들어와서 포도밭을 다 망가뜨리는 게 작은 여우래요. 원칙의 조그만 양보, 타협.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는 작은 실수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는 사단의 앞잡이들인데요. 자, 오늘 좀 확대시켰습니다. 이 같은 십계명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두르시는 울타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우리의 몸을 잘, 우리의 마음의 품성을 잘 두르고 있는 정원, 우리의 몸을 깨끗이 보존해서 풀이 좀 안 나게 해서 열매가 좀 방해받지 않고 열리도록,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원을 관리하는 기별을 주었는데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건강과 행복, 평화와 기쁨을 아울러 주신다. 여러분, 성경상 진정한 건강과 행복과 평화와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계명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말한 거 참여 불렀죠. 우리 안식학교 시간 평안이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6장을 보시면 어떤 말이요? 죄에서 떠날 때 오는 게 평강이요, 평강. 아니면 전부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짐으로써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분은 가르치신다. 시편 19편 1절과 14절의 말씀. 다시 하나님의 법은 뭐요? 보호의 울타리다. 울타리다. 아까 보았죠. 왜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옵니까? 울타리가 무너졌거든요. 그죠?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수가 더러워지고 율법이 파괴되어지니까, 안 지켜지니까 원수가 저 내 땅이네.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기절초풍해 버렸다. 바벨론 군대가 성소에 들어가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대요. 법궤가 있으면요, 원수가 꼼짝 못하는데 법궤 있는 자리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가서 군화로 지성소를 짓밟아도 주님이 가만히 계시거든요. 이걸 보고 예레미야 애가 4장을 보시면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네. 왜요? 우리가 뭐 하니까 울타리를 걷어치우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안 사니까요. 사단의 앞잡이가 들어와서 다니엘서 7장 8장 임의로 행함에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교회가 마구잡이로 사단이 가지고 놀아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떠나셨거든요. 촛대는 옮겨졌거든요. 우리가 뭐 하니까요, 울타리를 우리가 무너뜨리니까. 이 동사는 거듭 말합니다. 정말 온유하고
거룩한 품성을 이루어가면서 더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셔야 돼요. 원칙을 양보하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우유부단이요, 타협이요, 타협.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요, 인간의 유산을 관할하시는 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십계명은 이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단의 지배도 조종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십계명입니다. 사탄의 지배도 조종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완전한 모습이에요. 완전. 이게 완전이에요. 완전. 요셉처럼 사단이 어떤 강원 이슬로 문 좀 열어줘, 내가 좀 들어가고 싶어, 안 열어줘요.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이 요셉을 뭐합니까? 딱 지배하죠. 이것이 성경상 완전이요, 완전. 잘 하시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회개시킵니다. 원어는요, 회개시킵니다. 사단은 회개할까 봐 두려워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짓게 만들어져요. 왜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뭐 하셔요? 영원한 의를 넣어주어서,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죠?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동의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거룩한 것이 무엇이며 속된 것이 무엇인가 딱딱 분간해요. 타인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금방 분별해버려요. 다 알아차려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다 분별해버려요. 여호와의 교훈은, 율법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너무나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은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변함이 없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금과 정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율법이 달입니다. 달콤합니다. 이게 회심의 증거를 예언식 인용하죠.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단 사람이다. 주의 종이 늘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구절은 1888년 기별 속에서 믿음으로만 의의 기별을 논할 때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즘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그죠? 사내들은 회원이 이스라엘을 수많은 인간의 유전과 전통으로 율법 위에 더 큰 짐을 얹어놓고 안식일을 무겁게 만들어서 마치 38년 병자처럼 안식일이 너무 불쾌한 날로 다시 하나님의 법을요 기분 안 좋게 만들어버렸어요. 주님의 사명은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뭐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이게 무슨 뜻이죠? 영어를 보시면요 의를 성취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를 성취하시려고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좀 어려운 용어인데 대리인으로 오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성취하러 대리인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이 의를 이제 우리에게 회개한 자에게 넣어주어서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율법을 뭐 하려고요? 봉함하려고 그분이 오셨죠. 그것은 그 사명은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본, 이것이 칭의다. 칭의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칭의다. 이 칭의요, 칭의. 여러분,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왜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율법의 표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본을 보이는 그 일을 하러 오셨다. 이사야 42장은 정언에 언급된 말씀이요, 예수님의 사명을 공표하는 성경장이다. 42장. 예수님은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높이려 오셨습니다. 그 일이 힘들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일을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마침내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요, 사명. 사단은 예수님을 뭡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십자가까지 계속 따라다녔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택한 선민, 그것도 수장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 구속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구속이다. 이 구속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오늘 계신 교회가 십자가 법을 폐했다고? 참 바보 같다. 남은 교회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또 쏟고 있네.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율법의 일치요, 일치.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저항하는 마음을 품는 어떠한 마음도 우주 앞에 율법을 옹호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서 갈바리에서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조화가 절대 안 된다.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죠. 자, 사례드린 회원가의 말씀을 연상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인 병자를 나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래? 왜 그러셨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검령과 의존으로부터 안식일을 완전히 회복해서 그대 돌려주어서 안식일을 참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당시 사내들이 보는 앞에서 30만인 병자가 그냥 버리고 가면 될 텐데요, 일부러 자리를 들고 왜 가려가라 말해요? 일하고 있네, 안식일에? 왜 무거운 짐 들고 가? 그렇죠? 주님 의도가 있죠. 안식일을 회복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회복하러 오셨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봉사해야죠. 어린 사람 방문 가는데 불가피하게 슈퍼마켓 들릴 수도 있죠. 안식 요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하지만 한 말씀이 먼저 기억이 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은 안식일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처방이나 긴급을 다투는 수술이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하십시오. 말씀을 조화 있게 잘 보기를 바랍니다. 잘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문자대로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내 고민,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므로 동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늦은 비가 임하려면 이 회가 거룩해져야 돼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라는 말씀은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야. 산책 가는데 양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안식일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싸매고 고쳐야죠.
너희들은 너희 재산이 아까우니까 사실 양 고치잖아. 그런데 38년 중풍병자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버려 둘래?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율법을 완전한 그대로 언제나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려 오셨는데, 크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더 확대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려 세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9절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런 말이요. 우리 다음 주 한번 제가 설교를 하고 싶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뭔가 같은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주님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깨닫고 그가 알았던 율법의 범위가 더 확대되어지고 더 높이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죄인이네, 괴수네,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더 존귀한단 말이 무슨 말이요? 율법의 높이와 깊이와 높이를 완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히. 인간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율법의 깊이 높이를 다 보여주시자 율법을 지킨다는 신학자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니까요, 깜짝 놀라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은요,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보도록 설교해야 돼요. 설교. 이게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율법의 놀라운 의미를 나타내심으로 율법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율법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행동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생각에 있어서도 순종해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하기 3장 1절 3절 주서 항구적 측정기구, 의도, 감정, 숨은 생각까지 율법은 우리를 다 찾아내요. 누가 능히 서리요? 마태복음 22장 11, 12. 그러므로 성령이 연합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요. 완전케 한다는 것은 지키거나 행동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분께서는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는 그 일에 우리 연합해야 한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 증언이 너무너무, 하여튼 더 이상 토가 필요 없어, 그죠?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풀이해 줍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내들의 회의를요, 사단이 회의를 주재했대요. 사실은, 그죠? 사내들인에서 이제 예수를 아무리 괴롭혀도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그 당시 교회 당국자들을 좀 그들의 권위를 존중했어요. 오늘 우리 막 교단을, 합회를 두려워해요. 우리 많은 장로들이 그래요. 아들이 목회하면 두려워해요. 똑같아요. 연줄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내들의 회의들이 작전을 짰어요.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이 회의에서 예수를 징계하면 백성들이 우리 말을 좀 듣겠지. 사실 이것은 사단의 전략회의의 축소판에 불과했다. 나오죠, 그죠? 그 일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의 회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의 전략회의. 비록 사단이 가장 강력한 유혹으로 실패하였지만 언젠가 그의 노력이 꼭 성공하리라는 희망을 모두 다 버린 것은 아니었다. 예수의 봉사의 시기를 내다보고 그때 그의 간교한 술책을 걸어서 볼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사단은 여지없이 백전백패죠. 그래서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계획을 바꿨어요. 몇 가지 계획을 새로 세웠는데 이제 예수님은 좀 안 되겠다, 힘들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의 이해를 얻게 만들자. 예수는 방해 못하지만 예수의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 유대인들의 눈을 좀 어둡게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세상의 구조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사탄의 결심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인기가 더 많거든요. 시기하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시기는 죄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인데, 시기의 죄는 우리의 모든 기능을 딱 붙잡아서 부패시키는 것이 시기다. 미리암이 그래서 7일 동안 문둥병 걸려가지고 혼났죠. 시기, 질투죄는 고치기 어려운 본성에 나오는 가장 치명적 죄가 시기, 질투죄래요. 사단은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참 여러분이 보실래요? 정오심. 누구를 정오해요? 왜 정오합니까? 대장투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의가 순결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자 예수를 증오하였다. 오늘날 라오디가 교회 기비 교회 안에 외쳐지면 반대가 막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남은 교회가,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는 진단할 수 있는 처방이 뭔가? 곧빠른 기비이 외쳐지는 반응이요, 반응. 그 반응이 하나님께 얼마나 멀리 있는가 진단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어둡게 만들어서 예수를 대적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게 할 수 있는 한, 이런 방법으로 주님의 지상생애를 쓰라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회의의 계획이었다. 사단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고 앞으로 추진할 일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마귀는 자지도 않고 회의를 많이 하나 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열렬히 고대하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었다. 사탄은 다양한 요거리로 예수를 이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낙심이 되고 화가 났다. 참 화이선자가 이런 계시를 보고요, 생생히 대령틀 우리 앞에 지금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제 마귀는 생각하기를, 만약 그리스도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신을 집어넣어서 언약의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용기가 꺾여서 그냥 집에 가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계획을 짠 것 같아. 유대인들을 확보하여 계시록 2장과 3장에 교회 안에 사단의 보화가 많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러잖아요. 사단은 불순종의 자식들을 교회에 많이 들여보내서 그들을 통해 주의 사업을 방해한대요. 유대인들을 확보하여 참 기가 막힌 얘기요, 마귀 자신의 부하들이 되게 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산헤드린 회원이 이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그늘 속에 걸어가고 계셨다. 이렇게 마치잖아요. 이 챕터 21장이요. 무슨 산헤드린 회원이 38년 중풍병자 낫게 하니까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뭐예요? 딱 결심해버렸다. 증언을 보십시오. 그 기록이 계시록 5장 1절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 오른손의 책에 기록되었고 심판날에 그들 앞에 공개될 때 그들이 거절하는 구주가 그들의 언약의 메시아임을 느끼고 가슴을 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략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7교회를 연구해 보세요. 똑같아요. AD 100년, 313년 교회 역사 연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7교회의 모든 메시지와 내용들이 마지막 교회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나아가서 아주 묘한 방법으로 일함으로써 그가 직접 시도해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술책을 써서 성취해 보려고 애를 썼다. 베데스다 산헤드린, 참 사단이 산헤드린을 장악해서 그 교권 제도를 통한 연줄로 백성들을 지배해서 예수를 거절하도록 잘 일을 해가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구약을 연구하며 정언을 연구하며 말씀 하나 우리를 위해 경계로 기록하신 말씀들을
유념하면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오늘 동일하게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잘 간파하여 주님의 피와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사단을 성공적으로 발로 눌러 정복하는 그 기쁜 복음의 능력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동산 가족들, 아버지 혹 슬픈 사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고 유다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개인 속에도 유다가 있음을 아버지 압니다. 주여, 그러므로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떠하든 이 동산교회만큼이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마귀가 이 동산을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이 징조들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갈대아인이 또다시 우리를 침략할 일이 전개되어지는 조짐을 너무나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세상은 위태로워 가고 있고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여건들이 점점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셔서 조금만 더 바람을 붙잡아 주셔서 인침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지금도 하늘에서 심판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심판했을 준비를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